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8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러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여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후 변화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무더운 날씨 또 가장 긴 열대야로 고생이 많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같은 지구 위에서 이 동일한 2024년 8월을 살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게 덥고 여기 호주는 이렇게 또 겨울이고 어떻게 이렇게 계절이 정반대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반대편 호주 시드니는 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쌀쌀하거든요. 그래도 요 며칠 날씨가 이제 많이 포근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끝이 나고 따뜻한 봄이 오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입니다. 아침마다 이제 제 아들을 학교에 내려주고 오는 길에 그 체리 블로썸이 이제 화사한 꽃망울을 떠뜨리고 있더라고요. 참 이제 봄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도 영원하지 않고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그 앙상했던 가지에도 다시 새순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조금만 더 인내하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실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은 이제 한국에서 광복절이었죠.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침략을 받아서 국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었던 그런 너무나 비참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굉장히 힘들고 비참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받고 신음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하는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헛되고 거짓된 신들을 심판하시고 또 누가 과연 참되고 유일한 신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마치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엄숙한 혼인 서약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라가기로 그렇게 약속과 다짐을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언약을 그들에게 신신당부하심으로 그토록 기다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을 정복하며 나라를 이루고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이제 점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과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고 만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기로 했던 그 언약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되고 거짓된 신들을 따르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 자신의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셨습니다.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결국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또 멀지 않아 BC 586년에는 남유다 역시 그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아픔과 고난의 시절 못지않게 또다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무려 70년 동안 그들은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방인으로 타향살이를 해야만 했던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호주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호주에 사신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저도 헤아려 보니까 1998년 8월에 워킹홀리데이로 이제 호주에 처음 왔는데요. 중간에 한국에서 지냈던 적도 있지만 따져보니까 이 머나먼 지구의 반대편 호주에서의 생활이 벌써 26년 정도 되어갑니다. 숫자로 보니까 꽤 오래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호주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한 동경과 또 부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자신의 고국인 고향을 떠나 이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호주는 공식적으로 이제 멀티컬처럴이고 또 다민족 국가를 표방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되는 그런 은근한 차별 또 유리벽이 실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많으신 1세대 어르신들 경우에는 이 영어라는 다른 언어 또 먹는 음식이 서로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습니다. 또 미국보다는 좀 낫지만 의료 시스템도 그냥 평범한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다시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는 그런 분들도 많다라는 뉴스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자신이 태어나고 살았던 그 고향과 고국이 자신의 마음 한켠에는 항상 그립고 또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문득문득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사실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그런 화려하고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처음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좀 수치스럽고 슬프기도 했지만 막상 바벨론에 가보니까 이건 참 너무 대단한 나라구나. 화려하고 그 최첨단 메트로폴리탄인 그런 위대한 제국이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화려한 곳에 살면서도 마음이 왠지 편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신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그런 날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이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만들었던 노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버드나무에 자신들의 그 수금을 걸어 놓고 있었는데 자신들을 사로잡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를 한 곡 불러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좀 와닿게 얘기하면 어이 거기 노래 한 곡 불러봐라. 너네 노래 좀 부른다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 그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노래 한 곡 좀 뽑아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시편 137편의 내용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Rivers of Babylon이라고 해서 원래 브렌트 도우하고 트레버 맥나턴이 이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제 1972년 자메이카 그룹인 이제 더 멜로디언스가 이제 부르게 되었고 그 노래를 다시 1978년에 이제 독일 그룹인 보니엠이 리메이크해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BTS 못지않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불러보면 By the rivers of Babylon that we sat down Yeah we were When we remember Zion 이런 노래거든요. 다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노래 첫 부분을 좀 개사해서 부르기도 했고 또 프로야구 롯데 구단에 이제 강민호 포수가 등장할 때 포수 응원가로 이제 부른 적도 있던 좀 익숙한 그런 곡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내용이 그 시편 134편을 그대로 거기에 넣어놨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바벨론의 오만한 자들이 자신들을 조롱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할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렇게 외쳤겠죠. 하나님, 저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던 그날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저 바벨론 반드시 멸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기나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던 그 교만한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며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과 화려한 문물을 자랑하며 교만했던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북쪽에 메데바사 왕국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치게 하시고 그 화려했고 대단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또 바벨론이 섬기던 수호신 벨을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무로닥이 무너지며 모든 헛되고 거짓된 우상들을 회파하시고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을 당할 황폐해질 것이며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아무도 없고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시는 그 만군의 왕,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 오직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 그것은 오직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모든 일은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게 될 그 날과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렇게 바벨론이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그 날과 그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날과 어떤 때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될 그날과 그때가 그렇게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날과 그때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날과 그때 바벨론은 멸망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오고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울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다. 그들이 그의 얼굴을 시온으로 다시 향하며 그 길을 물어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멸망하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들이 다시 울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다시 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언약으로 인해 그 영원하고 신실한 언약과 약속이 유효함으로 다시 그들이 그 얼굴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빅픽처인 것이에요. 바벨론은 다시 심판하시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다시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며 지키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저와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지금의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간절하게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번 애타게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일 아침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정말 어리석은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고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각자의 길로 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주님을 향하도록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신실하신 언약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주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힘든 시간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세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연합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